17절 한 절만 읽고 다시 한번 제가 소개를 좀 하도록 하겠어요. 방송실에서는 17절 한 절만 스크린에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옆 사람하고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인사합니다. 다시요. 건강의 복을 받아 누리시 바랍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다시요. 좋은 일이 많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스크린을 먼저 사진을 하나 보겠어요. 방송실에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가 스토리 성경을 엮은 건데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따라서 읽어 주셨으면 고맙겠어요. 집에서 이렇게 성경을 다시 한번 장절로 읽지 말고 전체를 자기 말로 이해를 해서 읽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8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잘 보이시나요? 예? 보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먼저 감사함을 전해 올립니다. 그 이유는 바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심령을 통해 로마 성도들을 섬기고 있음을 증언하고자 합니다. 또한 항상 기도에 힘써 로마 성도들을 기억하고 있으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로마에 갈 수 있을지 기도하고 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성도들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 이유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바울은 동시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믿음으로 서로 안위함을 동시에 얻고 싶어 합니다. 바울은 여러 차례에 걸쳐 로마에 가고자 했지만 지금까지 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헬라인, 야만인,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 모든 사람들에게 빚진 자임을 고백하면서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으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바울은 복음 그 자체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잘 이해가 되셨나요? 가지고 계신 성경 개혁판을 읽으면 조금 이해가 부족할까 싶어서 제가 제 생각으로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 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내용이 길어서 좀 정리는 하는데 이런 순서대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종교 개혁이 왜 일어났을까? 그 원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가톨릭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당시에 인본주의 사상이 부상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종교 개혁에 이르는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종교 개혁의 가장 중요한 결과는 성경의 권위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종교 개혁은 교회의 구조와 운영이 개혁되었다. 세 번째는 종교 개혁은 그 당시 사회에도 많은 영향력을 미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 원고를 안 쓰다가 다시 정리를 했어요. 그러면 종교 개혁이 남긴 교훈은 뭐고 그 흔적은 뭐가 있을까? 이렇게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시간까지 허락하는 한도까지만 말씀을 같이 하려고 그래요.
그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결과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되고 있는 건데, 이 내용은 본문에서 다시 한번 언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사진 뭐지요? 사진 잘 보이시나요? 의문이 들지 않으세요? 의문의 해답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저에게 어떤 질문을 하시렵니까? 제 동료에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사진을 보여줬더니 세상이 왜 이래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세상이 미쳐가는구만 그렇게 말을 하는데 동의를 하더라고요. 뭔가 이상한데? 내가 잘못 본 거 아니야? 누가 이런 걸 만들었지? 다행스럽게도 동양인도 아니고 한국 사람도 아니고 서양 사람이라서 안심을 하면서 이 사진을 캡처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래요. 이게 실제 사진이야? 합성한 거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어쩌면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소중한가요? 애완견이 소중한가요? 물어보겠어요. 사람이 소중해요? 애완견이 소중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이 소중하다고 말하는데 일부 젊은 사람들 가운데 애완견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사진을 보면서 뭔가 정상이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동물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동의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에요. 제가 물어봤던 그분은 그래요. 세상에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지만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용서를 빌며 설교를 할게요. 애완견을 아끼시는 분, 제가 애완견을 미워해서 이 사진을 올린 건 아니에요. 세태가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애완견을 더 소중히 여기는 이 시대에 뭔가 잘못됐다고 하면 바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원래 인간 존중 사상에는 특히 우리나라에 어른들 공경하는 이 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각을 한다고 하면 뒤돌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아무리 생각의 구조가 바뀌었다 할지라도 자기 아이를 개목걸이에다 그래서 앞에 가라고 내쫓고 그 애완견을 업고 가는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말이에요. 16세기에서도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교회가 교회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16세기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통상적으로 1517년 마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의 문에 걸어놓고 종교개혁을 부르짖었습니다. 어쩌면 기독교 내부의 대규모 개혁운동입니다. 종교개혁은 16세기 말까지 지속되었습니다. 마침내 그 결과물이 나왔는데 그 결과물은 가톨릭 교회와 새로 등장한 개신교로 분리되는 일들이 벌어져서 가톨릭 교회를 서방 종교에서는 구교라고 우리 개신교를 신교라 그렇게 칭합니다.
종교 개혁자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 루터이잖아요. 쯔윙글리, 칼뱅이라는 사람이에요. 이들의 주장은 뭐냐면 성경의 권위만큼은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다. 그 권위를 인정해야 된다는 논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읽은 말씀처럼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다는 이 17절 말씀을 강조해요. 또 한 가지는 교회의 세속적 권위를 부정하는 거예요. 어쩌면 종교 분리를 다시 부르짖게 된 거죠. 그런가 하면 가톨릭 교회 사제들은 결혼을 하지 않거든요. 오랜 역사 속에서 성직자들의 불법, 난잡한 성행위에 대해서 고발하는 사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럴 바에는 성직자들에게 결혼을 허용하자 하는 이런 내용으로 귀결돼 갔습니다. 이 종교개혁의 세 가지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가 제가 소개해드렸던 말씀이에요. 솔라 스크립처거든요. 성경만이 유일한 권위임을 주장하는 내용. 솔라 피데라래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 솔라 그리티아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은 얻을 수 있다. 이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꼭 한번 되새김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내용이 방대하더라고요. 설교 마치고 단톡방에 13페이지 정도 되는 설교 원고를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었던 종교개혁의 내용들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성경에도 종교개혁에 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사례가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입니다. 원고를 다 쓰려고 하니까 부족해서 제가 내용주로 달아놨어요. 종교개혁 506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이거든요. 16세기 유럽에서 가톨릭 교회의 부패와 타락에 맞서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의 정신이 이 운동을 이끌어가게 됐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루터라는 사람, 쯔빙글리, 장 칼뱅, 그 다음에 울리라는 사람들이에요. 우린 대부분 루터만 알잖아요. 그건 딱 두 사람을 꼽으라. 그럼 루터와 칼뱅을 꼽습니다. 성경에서는 종교개혁과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타나 있는데 전체를 소개하기는 어려워서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면 구약 성경의 구원과 성화의 메시지를 예로 들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 가르침, 예수님이 하는 일들이 구체적으로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사역에 대해서 현대교회도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가르침을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이 신약 성경의 성령의 사역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크게 네 번째는 초대교회 역사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왜 그런가를 여러분이 자세히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네 가지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16세기에 들어서 교회가 타락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타락하기 이전에 교회의 모습은 어떤 형태였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이 아름다운 전통을 지켜오면서 끊임없이 발전해 왔는데 중세 시대에 이르러서 교회가 타락을 했다는 거죠. 교회 안에 부정한 일들이 많았어요. 부패가 만연한 거예요. 많은 세월이 흘러서
수도원을 다시 재건축하게 됐거든요. 땅을 파보니까 그 땅 속에서 아이 유골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수도원에는 성직자들만 사는 세계거든요. 근데 거기에 어떻게 결혼을 금하고 있는데 아이 유골이 많았을까? 의문이 들잖아요. 후대의 역사가들은 수녀의 아이다,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래요. 왜 아이가 수도원 땅에 유골이 그렇게 많이 묻혀 있을까? 그만큼 성 문제는 당시에도 매우 인간들에게 그 과정이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이었더라, 그런 얘기죠. 교회사를 공부해 느낀 건데 개신교 신학에서는 그 내용을 자세하게 가르칩니다. 교회에서 신부님 만나 얘기해 보는데 자기들은 그런 걸 배운 적이 없대요. 가르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사도행전에는 초대교회 모습대로 잘 순수하게 지켜왔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부정한 일들이 많았어요. 썩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하기엔 원인이라는 거죠. 이 종교개혁이라는 이후에 교회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 교회 이름을 보통 리폼드 처치라고 그러거든요. 왜 리폼드 처치라 그랬을까? 이 어원을 분석해 보면 앞에 나온 리라는 말은 뒤로 또는 다시라는 뜻이 있어요. 폼이라는 말은 모양, 모습, 형태를 말하고 이게 동사로 쓰여지면 형성하다. 뒤에다가 ed를 붙이면 형용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리폼드, 다시 형성된 교회, 이걸 이제 전문용어로 바꿔서 개혁교회라 그래요. 이 사건이 있는 교회 이름이 리폼드 프로테스탄트 처치라는 말이 생기게 되었고, 칼빈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칼비니스트 처치라고 그래요. 오늘 우리가 장로교회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래서 이 장로교회를 프리스바이처리라는 말을 써요. 그런가 하면 침례교회에서도 원래 다 돌아가자 그래서 리폼드 베프티스트 처치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미국 남침례교회 같은 장로교 못지않게 아주 보수적입니다. 자, 우리 이런 말씀을 보면서 다시 형성된 교회, 이 교회를 개혁교회라 한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장로교회라는 거죠. 장로교 간판을 걸어놨는데 개혁을 하지 않는 교회는 장로교의 모습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말씀 사역이에요. 그 말씀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권장하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일요일이 되면 그걸 주일이라고 마음속에 작정하고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전통으로 이어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특히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처럼 사역이 이어져 가는 거거든요. 그 가운데 그 사역을 잘 감당하려고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그분이 주시는 성령의 은사가 있어야 된다. 은사 중심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종교개혁의 원인이 크게 두 가지거든요. 가톨릭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일까? 16세기 가톨릭 교회의 부패와 타락에 대해서 교회 역사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가장 타락이 뭐냐면 성직을 매매했다는 거예요. 성직자가 되기 위해서 많은 돈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지금 교단에 어른들과 하는 얘기를 하거든요. 교회를 성장시켜서 할 일이 있다고 하면 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자. 적어도 목사가 되겠다고 한 사람들에게는 돈이 없어서 신학 공부를 못하는 그런 일이 없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 근데 한 분이 반론을 제기하더라고요. 그렇게 가르쳐 놨을 때 목사가 안 되면 어떡하냐? 사실 신학을 공부해 다 목사 되는 건 아니거든요. 제 동기생들 중에서도 80명이나 돼요. 현재 목사로 나오는 사람은 20명도 안 됩니다. 한평생 한 교회에서 목회를 한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당시에는 성직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름, 이 소명의식과 함께 내가 할 일이 뭔지 깨닫고 그 사역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이 성직이 많은 고난이 있고 위임돼 있고 권력의 힘이 있으니까 돈을 주고 사고 파는 거예요. 이게 부패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성직자의 타락이에요. 성직자들은 사치와 방종한 생활을 하게 되는데 교회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제가 어젯밤에 설교 원고를 다시 정리를 하면서 저절로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이 나이 먹도록 한 교회에서 목회하고 스캔들이 없다는 거. 쉽게 말하면 여자 관계가 복잡하지 않다고. 이해가 됐어요? 나는 여자를 우리 집 사람밖에 몰라요. 믿거나 말거나. 안 믿으면 우리 교회는 아니야. 나는 오직 사나주거나 정령자밖에 몰라.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성직자들이 너무 돈이 많다니까 너무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일탈 행위를 많이 하는 거죠. 그리고 수도원에 아이 유골이 많은 거예요. 이 사치스러움과 방종한 생활로 교회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런 일이 없을까?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어요. 의외로 우리 선배님들 중에서도 그렇게 된 분들이 많아요. 오히려 교회가 큰 교회다 보니까 힘이 생기잖아요. 추종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물 쓰듯이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복잡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주변에도 그런 교회가 두 교회 있는데 한 교회는 소생되어 있고 한 교회는 완전히 없어져 버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뭔가 하면 인문주의 사상이 부상하게 됐다는 거예요. 14세기부터 시작한 인문주의는 인간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가, 그 개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사상이 불길이 일어났어요. 인간의 이성과 경험을 너무 중요시한 나머지 그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교회의 권위에 도전을 한 거예요. 인문주의는 인간을 중심으로 한 사상이거든요.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을 강조하잖아요. 요즘 말로 하면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학교에 부모님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야속하더라고요. 선생님, 우리 아이를 맡겨줬는데 잘 가르치세요. 거기까지는 이해하겠어요. 그 다음 말이 이해가 안 돼. 때려서라도 사람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지금 젊은 사람들은 이 말이 이해가 안 돼. 두들겨 패서라도 내 아이를 사람 만들어 달라고 모든 부모님들이 선생님에게 부탁을 했어요. 지금 그렇게 때리면 바로
고발 들어간답니다. 저희 제자 한 분이 연락이 왔어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울어요. 교수님, 거기 나하고 교수, 여러분 성도는 거기 나하고 교사이니까 어린이집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뭔데? 선생님이 아이들 밥을 주려고 수저를 두고 방향을 틀다가 아이가 보지 않는 사이에 수저가 스쳤다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아이가 등교할 때에 선생님들은 보통 아이를 전체를 살펴보거든요. 그리고 사진을 다 찍어놔요. 우리 사람은 그렇더라고요. 왜냐니까 집에서 다쳤는데, 이거 좀 그런 말인데 독박 쓸까 봐. 실제 이런 일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모가 폭력으로 고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주간 동안 경찰서에 불러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감당할 수 없어서 비싼 돈 주고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 하는 거예요. 우리 인문주의 굉장히 중요해요. 현대인들의 해박한 지식, 그 경험이 중요해요. 그런데 문제는 윗사람을 못 알아보고 아랫사람 귀한 줄 모른다는 거예요. 인문주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어요. 그 인물이 이탈리아의 페트라르카예요. 단테, 보카치오 이런 사람들이에요. 내용은 제가 밑에 적어놨으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글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2가지 큰 특성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고 그 결과가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배경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에 16세기 말 이후 17세기에 대해서 어떻게 결과가 지어졌을까? 종교개혁은 교회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지만 사회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교회에는 성경의 권위가 회복된 거예요. 가톨릭에서는요, 여러분 지금 성경을 다 가지고 읽지만 사제들만 볼 수 있었어요. 성경을 개인이 갖지 못하도록 했어요. 성경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제가 주일날 미사 드릴 때 흘려드린 그 말씀이 유일하게 듣는 말씀. 종교개혁 이후에 교회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 중에 일반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교회 내부가 그 구조 시스템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운영 방식의 개혁이 일어났어요. 사제 중심의 교회 운영이 아니고 프로테스탄트, 이 칼비니즘, 특별히 칼빈 이 처치에서는 평신도의 대표가 교회 운영에 참여하는 거예요. 사회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확대되고 인권과 평등의 가치가 점점 확산되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시골 교회 다녔잖아요. 시골 교회, 우리 교회는요, 면단 있는 교회인데 성도들이 한 300명 정도 모이는 교회, 굉장히 그 지교회를 5개나 가지고 있어요. 희한하면 엄마 따라 교회를 가보니까 한쪽에는 여자들만 쫄쫄이 앉아있고 반대쪽에 남자들만 앉아있더라고요. 서울에서 귀빈이 왔어요. 예배에 참석한 거. 제가 뒤에 있었거든요. 서울순 2네가 남편 따라 앉으니까 장로님이 일어나가지고 거기 앉으면 안 돼. 반대로 쫓아버리더라고요. 우리 교회로 말하면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들이 앉는 거예요. 저 뒤에 있던 정장로가 쫓아와가지고 거기는 연대들만 앉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라면 여러분 따라 하랍니까? 근데 그때 그분은 아주 쑥스러운 표정을 하면서 여자 있는 쪽으로 가더라고요. 제가 도시에 왔거든요. 촌놈이 서울로 온 거예요. 난 서울 와서 기절할 뻔했어요. 버스를 타고 광화문에 내렸는데 교육회관 건너편에 그 일하는 곳이 있었어요. 근데 6개월 섰는데
밑에 차가 막 지나간 신문로. 근데 여러분 육교가 흔들리더라고요. 너무 어지러워서 못 가고 그걸 붙들고 섰었어요. 촌놈이 서울 처음 나가는 느낌이야. 먼저 가던 형이 그래. 또 왜 안 오니? 그러니까 어지러워서. 지금 어지러운 거예요. 혼탁한 거예요.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진 거죠. 성경의 권위도 회복되었지만 교회의 구조 시스템도 변하고 운영에 혁신이 일어났어요. 그런가 하면 사회에도 많은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다는 거죠. 그 사회 영향력이 뭐냐? 종교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었는데 종교개혁 이후에는 종교적 자유가 확대되었어요. 사람들은 자유롭게 내가 종교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고, 그런 변화 속에서 교회 안에서 인권, 평등이라는 가치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여기까지 제가 준비했다가 세 번째를 다시 추가했어요. 그럼 종교개혁 이후에 남긴 교훈이 어떤 것일까? 개혁교회의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성경의 권위를 온전히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첫째도 말씀이고 둘째도 말씀이고 셋째도 말씀이에요. 이 부분을 강조하는 장로교 목사들이 약점이 있어요. 말씀은 잘 강론하는데 은사가 좀 부족해요. 뜨겁게 찬양 부르기 좀 약해요. 다른 교파에 가면 통성 기도를 방언 기도를 강조해요. 제가 독산동에 살 때인데 저 집사람이 새벽 기도를 갔어요. 갔더니 전통 장로교회 목사님, 합심 목사님이시니까. 근데 동네 이사원 어떤 집사님, 권사님들이 새벽 기도에 참석한 거예요. 근데 이분 순복음교회 출신이야. 특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벽에 방언 기도를 하면서 막 울고불고 난리친 거예요. 한 20일 두고두고 보다가 그 교회 장로님이 가서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입니다 그랬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 새벽기도 다시 안 나오더래. 약점이 있어요. 이게 좀 보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건 앞서 나간 우리 교회도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구원은 하나님 주신 전적인 은혜라는 걸 강조를 해요. 그리고 교회 정부의 중요성이, 이 정부라면 7이란 말이거든요. 교회 정부의 중요성을 같이 강조하는데 교회가 올바르게 운영되고 회원들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회의 7위가 가장 중요하다. 장로교에서는 교단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반드시 뭐예요? 일정 교회 구성원들이 늘어나면 평신도의 대표인 장로를 첫 번 2명을 선출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교단 같은 경우는 30명당 장로 1명이에요. 그리고 30명이 넘으면 60명인데 2명인데 30명만 넘으면 2명의 장로를 세워. 이걸 완전당회, 온당회라고 그래요. 장로 2분과 목사인 이 3분이 교회를 7위를 하라는 거죠. 근데 그게 1대1의 원리입니다. 2대1이 아니고 1대1로 7위 장로와 목양 장로가 1대1로 협력을 하면서 교회를 건전하게 이 개혁 교회를 이루어가라 그런 뜻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장로는 누구를 가리키는 말일까? 목양 장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들을 말해요. 제가 어느 분에게 이 얘기를 했더니 이해를 못 하더라고. 내가 물었어요. 목사님 어디 신학교 나왔어? 말을 안 하더라고요. 뒷조사를 했어요. 정통신학교를 안 나온 거예요. 소위 말하면 장로교라고 하는 개혁파 신학, 개혁주의 사상을 공부를 안 한 분이에요.
평신도의 칠이장로, 이 장로가 두 반이라 그러거든요. 목양장로와 칠이장로가 함께 교회를 운영해 가는 거예요. 오늘 오후 예배 마치고 당회를 열 거거든요. 그 당회에 목양장로, 저하고 홍 목사님이 참석하고 칠이장로들이 참석하는 거예요. 그럼 이 개혁교회가 왜 이 칠이를 중요하게 여겼을까? 목양장로와 칠이장로는 교회의 순전함, 그 순결을 지키라는 거예요. 오염되지 말라는 거예요. 부패하지 말고 부정한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장로들은 성경을 근거로 해서 교회의 교리와 신앙을 가르치고 교회의 순결을 지키는 칠이장로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교회 칠이는 교회 질서와 화합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젊은 장로가 피택되어서 임직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30대 중반의 장로가 되는 분이 있거든요. 그 교회 구성원들이 다 60, 70대야. 목양장로인 담임 목사에게 순종하듯이 성도들은 칠이장로의 가르침에 순복하셔야 돼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제가 언젠가 상당히 오랜 기간인데 집사님이 우리 장로님 보고 어이 그러더라고요. 좀처럼 화내는 사람이었는데 제가 이 교회에서 요를 화내는 거 봤어요? 항상 인자하잖아. 믿거나 말거나. 얼마나 화가 난지 머리가 발칵 치밀었어요. 저도 화나면 무서워요. 이 조용하던 사람이 한 번 성질 나면 배인인 게 없어. 내가 그런 스타일이에요. 내가 불러 세웠어요. 집사님, 어이가 뭐야? 그랬어 내가 어이가. 당신이 우리 교회 안수집사가 맞아? 어떻게 장로를 세웠는데 그 장로님 보고 어이가 뭐냐고. 머쓱 하더라고요. 그 다음 말했어요.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장로님이라고. 한 번은 스님하고 얘기를 했어요. 이 스님이 자꾸 나보고 거슬리는 말 하더라. 목사들이 못됐다는 거야. 자꾸 듣다 보니까 이게 좀 올라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딱 쳐다보면서 스가야 그랬어. 그러니까 이 스님이 열받아가 어떻게 스님 보고 스가냐고 그러냐고 따지더라고. 그래서 내가 해봤지. 너는 나보고 목사가 그랬는데 너는 스님 보고 스가가 맞지 뭐가 틀리냐고 그러니까 팽 들었더니 삐져가지고 그 다음부터 날 안 만들더라고. 안 만하고 너 지옥 가라 그랬지 내가. 말이 어떻게 해요? 고와야 돼요. 교회에서 임직을 받으면 반드시 뭐예요? 존칭어를 써야 돼요. 젊은 목사님에게도 목사님 하듯이 젊은 장로에게도 장로님이라고 부르셔야 돼요. 내가 장로 임직할 때 순서 있게 반드시 내가 어떤 뭐 축사 같은 거면 내가 이 얘기를 반드시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두 반 장로님들이 교회 모든 결정을 함께 내림으로써 교회의 유지, 화합을 하는데 그 역할을 하더라 그러는 거예요. 교회 칠이에서 조금 더 얘기를 할게요. 개혁교회 교회 칠이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인데 칠이 장로님 잘 기억하셔야 돼요. 반드시 가르칠 때는 성경을 근거로 가르쳐야 돼요. 성경 외에 얘기하면 안 돼요. 가급적이면 교회의 순전함, 순결성과 정통성을 보장해 줘야 돼요. 교회 질서와 화합을 항상 유지해야 되고 회원들의 신앙생활을 돕는 거예요. 장로들 하려면요 신방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왜 목사님 신방 안 하시냐고. 그래서 나는 목양장로니까 말씀만 가르치고 신방은 당신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 어디 있니? 성경편을 가르쳐 주니까 진짜 있네요 그러더라고. 이 일이 뭐예요? 칠이장로에서 이루어진다 그런 말이죠. 다시 한번 돌아가겠어요. 애기 엄마가 업어줘야 할 대상이 누구예요? 자기 새끼잖아요. 강아지는 어때? 끌고 다니는 게 맞아.
근데 지금 교회가 그 SN에 나온 그 그림을 보고 욕하기 전에 교회가 그렇지 않느냐는 거예요. 제 생각이에요.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이런 곰곰이 생각, 교회 부흥시키는 방법이 있대. 그래서 나 관심 있잖아요. 그랬더니까 개들이 예배 드리는 걸 만들어라는 거야. 나보고. 물어봤더니 뭐냐니까 요게 큰 매장 있잖아요. 아세요? 큰 쇼핑몰이 있어. 8층 올라가 봤더니 개 놀이터가 있더라고. 개를 끌고 다 쇼핑을 오는 거야. 교회도 개들이 노는 놀이터를 만들어 놓으면 부흥될 거다. 그럼 옆에 있다가 개들도 예배드려요. 내 그랬어. 아무리 성도들이 찾아오길 바란다 할지라도 개를 끌고 교회 올 수는 없지. 지금 세상이 잘못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개혁이라는 말은 원래 뭐예요?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거든. 잘못된 게 있든 고쳐서 앞으로 나가는 게 이게 개혁이에요. 전진과 후진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따라합니다. 성경의 권위가 회복되게 합시다. 교회와 사회를 개혁합시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할 일,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셔야 돼요. 교회가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운영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사회의 불의에 대해서 눈을 감으면 안 돼요. 부조리에 대해서 바로 잡으려고 해야 그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아무리 사람이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가 그게 좋은 교회가 아니고 성경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교회 치리가 성경이 말씀 따라 치리가 되고 사회의 불의 부조리에 대해서 바로 잡으려고 몸부림치는 교회가 뭐야? 개혁교회, 프레스비테리안, 칼비니즘 처치. 믿어지시면 아멘.